할렐루야. 우리 화평교회 오니까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영광송도 그렇고 아까 성가대 찬양도 그렇고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자꾸 떠올리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천군 천사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그 찬송, 찬양,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예배를 가운데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지난 몇 년 동안 저희를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특별한 날에 또 불러주시고 말씀과 또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 잠깐 나누고 그리고 PPT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사역했던 선교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오늘 예배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는데 그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내려와서 새 예루살렘 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강의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매달 이렇게 열매를 얻고 그 잎사귀로는 만국을 치유하는 데 쓰였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우리가 마심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는데 바로 생명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의 보좌,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생하신다, 발원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르시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 역사하셔서 생명수처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도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는데 성전 밑에서 문지방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이 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많아져서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까지 차다가 나중에는 무릎에 차고 또 허리까지 차서 헤엄을 치지 않고는 그 강을 건널 수 없게 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강물이 되는 것이 계속 불어나서 강이 되고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그리고 물고기가 가득하였다라고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바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고 또 부흥시키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화평교회에도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과 에스겔이 본 그러한 환상, 그 환상이 제가 섬기고 있는 태국의 치앙마이의 은혜와 평강교회도 똑같은 생명수의 비전을 우리도 보았습니다. 제가 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하루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에 참석한 어떤 권사님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그분을 제가 이제 모시다 집에 바래다 드립니다. 근데 연로하신 권사님이신데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모시다 드리는데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태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환상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넓고 큰 들판에
물과 나무들이 다 메말라서 다 죽어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큰 비가 쏟아져서 이게 강물이 되고, 이 강물이 그 넓고 큰 들판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죽어있던 풀과 나무들이 이제 새롭게 연녹색으로 피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큰 숲이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태국에 갈 텐데, 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태국에 큰 부흥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국에 들어와서 사역한 지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 20년입니다. 다음 달 11월 1일이면은 만 20년 되는 날입니다.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이 부흥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20년 동안 사역했어요. 그런데 부흥이 오지 않는 거예요. 16년 전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더디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렵게 교회에 왔는데 얼마 있다가 또 어떤 일로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태국에 저를 보내시고 이 태국 땅에 이 부흥을 주실 것인가, 아니면은 차라리 중국에 갔더라면은 중국에서 지금쯤에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큰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국에 오기 전에, 그 전에 저는 이제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중국어로 신학을 MDB 과정을 마쳤습니다. 중국어로 모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준비가 됐고, 이제 중국만 가면은 중국에서 어떤 큰 사역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태국에 가라는 그런 말씀해 주셔서 결국 태국에 가서 그렇게 비전 보고 또 20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태국에서의 교회 개척 사역, 태국에서의 선교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참 답답함과 그 자괴감마저 들은 그런 20년 동안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똑같은 이 권사님이 보았던 생명수의 그러한 환상을 또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꼭 들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걸 듣고 또 새 힘을 받고 다시 또 목회 선교 사역에 매진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은 태국 북동부의 어떤 자매님이 북쪽에 치앙마이에 와서 하룻밤 지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통해서 왔기 때문에 하룻밤 자게 하고, 그 다음날 교회에 이제 출근하니까 이 자매님이 갑자기 뛰면서 아짠, 그런 아짠이라면 태국말로 이제 목사님 또 뭐 선교사님 그런 뜻인데, 아짠 어제 저녁에 환상을 보았어요. 무슨 환상을 보니까 이 물이 2층에서, 그때는 이제 1층이 예배당이고 2층에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숙소를 자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큰 물이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층을 지나고 계단을 통해서 1층 예배당으로 내려와서 1층을 적시고 또 이 교회 바깥으로 물이 흘러나갔다는, 근데 그 환상을 보았다고 그렇게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 환상을 본 사람이 16년 동안 5분이 계십니다. 5분이. 이거는 잊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또 보게 하시고 저에게 또 얘기하시고 듣게 하시고 환상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국 땅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한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리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큰 부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태국 선교, 태국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면서 제가 개척하고 섬겨왔던 치앙마이 은혜와 평강교회 그 사역과 비전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태국인의 삶과 불교. 태국은 인구가 한 7천만 명 됩니다. 땅은 남한의 한 5배, 한반도의 한 2.5배 정도 되고요. 불교가 94%, 이슬람교 5%, 기독교 인구가
0.9%, 1%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뭐 민간 종교라든지 뭐 중국 종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고요. 태국 국기를 보면은 삼색기인데 빨간색, 하얀색 그리고 중간에 파란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태국 민족, 태국 국민을 상징하고 하얀색은 불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파란색은 왕을 상징해요. 불교와 태국 민족성과 그리고 왕이 이게 삼겹줄처럼 이렇게 뭉쳐 있어서 참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저기 승려가 있고 태국 국민이 뭐 태국말로 딱밭이라고 하는데 공양이죠. 공양을 하는 모습, 이게 태국의 아침에 보여주는 일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태국 사람이 경건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또는 뭐 봉투에 이제 헌금 비슷하죠. 그걸 준비해서 승려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은 무릎 꿇고 그것을 바치고 그리고 또 저들의 축복의 그런 말들 또 듣습니다. 이게 태국의 그냥 아침마다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모든 민족과 왕과 이 불교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지금 사실 개신교가 태국에 들어간 지 193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가 되지 않는 게 태국의 모습이고, 태국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실래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있는 태국 북부 지역에 치앙마이에서 좀 위쪽으로 가다 보면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 있습니다. 황금의 삼각 지역인데 바로 미얀마와 라오스와 태국이 마주도는, 여기 이제 메콩강이 중국에서 흘러 내려오면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을 지나는 이 지역을 골든 트라이앵글, 황금의 삼각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황금의 밀수 또는 마약의 공급지였어요. 양귀비를 재배해서 많은 지역에, 특별히 미국에 이제 마약을 공급하는 그런 공급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곳이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마약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게 하자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런 부담을 갖게 돼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비전을 저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을 복음의 삼각지형 비전이라 합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을 가스펠 트라이앵글 비전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마지막 시대에 아시아의 선교 일꾼을 많이 세워서 아시아 선교와 세계 선교를 하자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또 지금까지 그 일을 2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데가 그 지역이거든요. 제가 있는 지역 그 중에 치앙마이라는 도시입니다.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태국 치앙마이고요. 치앙마이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되고, 도시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한 700년 동안 도읍으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태국 사람들도 가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도시이고, 그런데 이게 국제공항이 있고 단지 어떤 아름다운 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인 도시예요. 이곳에 많은 선교 단체들, 국제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허드슨 테일의 OMF 있죠? OMF의 아시아 총본부가 치앙마이에 있는데 메콩센터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아시아 전 지역에 중동까지 포함해서 선교사들 관리하고 파송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을 치앙마이에서 하고 있고, 외기라든지 그 많은 선교 단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에 있다는 것은 단지 어떤 태국 선교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와 중국과 또 여러 세계 선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도시가 치앙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이제 치앙마이에 세운 은혜와 평강교회 그입니다. 제 교회 모습이고요. 왼쪽이 교회 모습이고 오른쪽 위는 우리 성도들 모습이고 또 예배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이요. 모습이죠. 이것도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우리 교회 예배당 2층에 있는데 지금은 올라가면은 저 위에 있는 말씀, Jesus is the Lord라는 말 저는 참 좋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의 왕,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굉장히 중요한, 우리 태국말로는 프라 이스크리송 벤 옹프라포 벤자오, 태국말이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위쪽에 프라 이스크리송 벤 옹프라포 벤자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교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돌아왔을 때 오늘 또 우리 그 주님 되시고 왕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 올립시다 하는 모습인데, 태국 사람 얼굴 보니까 참 밝죠. 태국은 미소의 나라예요. 항상 가면은 먼저 보면은 웃고 하는 게 태국입니다. 처음 본 사람도 웃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님들 가면은 뭐 우리 젊은 뭐라고 해야 되나, 자매님들 한번 웃어주면은 그게 뭔가 다른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우리는 일상생활에 웃는 모습이 이 태국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우리 청년들이고요. 그 다음에요, 예, 이때 한 3년 전에 우리 울산노회 세계선교위원회에서 함께 오셔서 그때 수요예배 아마 참석해서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흰돌교회 조은호 목사님이 세례식 주관하시고요,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세례식 드리고 또 제가 세례 주고 하는 모습이고요. 일반적으로 저도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세례식을 하지만은 태국 상황에서는 태국에 이제 침례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은 그 성도들이 이 물 속에서 침례 받는 걸 또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저희도 밖에 나가서 다음 한번 커트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폭포나 아니면 강에 가가지고 이렇게 세례식, 침례식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침례식을 하게 되면은 의미가 굉장히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세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지만은 물 속에서 이렇게 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줄 때 보면은 한번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 목사님들 생각에 지그시 눌러 물속에서 막 하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런 평생 살면서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예식이기도 하고, 살아났을 때 막 호흡이 막 힘들다가 싹 올라왔을 때 그 기쁨,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그런 기쁨도 누리고, 이때는 밖에 나가서는 큰 잔치예요.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가서 또 축하하고 찬양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또 함께 식사 나누고 교제하고 물놀이하고, 이게 태국에서의 뭐 세례 침례식의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런 말들이 태국 땅에서는 참 있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국 땅이 예수 믿기가 참 힘들고 마지막까지 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세례 교육을 받고 나서 마지막에 다음 주에 세례식을 한다고 하면 그걸 굉장히 주저해요. 왜냐하면 이건 세례식 한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떠나는 거거든. 예전에는 그 불교나 아니면 자기들 믿는 거 또는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하시기 때문에 이게 세례식 간다는 거 속일 수는 없는 거니까 굉장히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건 그래도 괜찮아도 세례식 받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낙인 찍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세례 교육이 다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세례식 할 때 그 세례식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얘기하지만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참 귀한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우리 학교 주일학교 모습이고요. 예, 그 다음에요, 예, 이제 좀 큰 주일학교고요. 예, 다음에요. 이제 교회가 이제 크지 않다 보니까 교회 여러 교회들이 함께 또 그렇게 이제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 은혜 평강교회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교제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음이요. 예, 다음이요. 이것은 이제 결혼식이고요. 저희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이 앞에 있는 신부가 치아 전도사님이고 뒤에 있는 신랑이 이제 와 형제인데 같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이 와 형제는 우리 교회에 또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참 좋아요. 제가 이렇게 없을 때는 우리 와 형제가 설교하고 또 치아전도에서 설교해서 이 부부가 우리 교회의 사역자로 그렇게 함께 사역하고 또 결혼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예, 다음이요. 네, 이것은 장례식인데 우리 교회의 찬양 인도자였던 덤 형제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덤 형제는 찬양을 인도하는 분인데 소경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임에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다 돌려요. 그래서
그 찬양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찬양 예배를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본인도 찬양 드리면서 눈물이 흘리고 그러면 뭐 기타 치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눈도 보이지 않고 저희가 막 급하면은 제가 손수건 들고 가가지고 눈물 닦아주고 그러면서 온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모습도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함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하나님이 쉬게 하셔서 그런지 빨리 천국에 데려가서 천국에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우리 떤 형제를 데려가서 저희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예, 장례식이고요. 그 다음에요. 예, 우리 성탄 예배고요. 그 다음에요. 예, 성탄 축하 예배 드렸고요. 그 다음에요. 이것은 이제 성탄절 때 이제 몰이나 특별히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이제 성탄 캐롤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전도지도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공연하는 그런 것입니다. 태국이라는 나라는 이 성탄절 뭐 휴일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태국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탄절이라는 개념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뭐 성탄절 뭐 무슨 뭐 빅세일 같은 거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성탄절에 대한 그런 그 소식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것은 매년 1월 둘째 주 토요일 날이 태국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에 이제 몰을 빌려서 이렇게 큰 홀을 빌려서 이렇게 함께 어린이날 전도 축제를 그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 만들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단기팀이 오면은 함께 단기팀이 와서 공연하고 또 복음 전하는 그래서 하루 종일 굉장히 축복의 어떤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어린이날 되면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데리고 막 이제 몰도 다니고 여러 지역 다니면서 선물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선물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런 1년에 한 번씩 큰 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제 아내인 최은숙 선교사가 하는 사역이고요. 그 다음 보면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이렇게 전도 큰 몰에서 이건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한 건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안에 이 복음 팔찌 5개 색깔의 복음 팔찌로 해서 5개 텐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색깔 뭐 금색, 그 다음에 빨간색, 하얀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뭐죠? 금색 뭐라고 하죠? 검정색부터 시작해서 금색까지 가는 거죠. 이 5개 색깔을 만들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 5개 텐트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도록 하는 거. 우리 죄가 무엇이고 뭐 나중에도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고 마지막 텐트에 들어가서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책자를 만들어요. 소책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가지고 들어가서 이 첫 번째 텐트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면은 거기서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스탬프를 받아가지고 5개 텐트를 다 돌아가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5개 텐트에 다 돌고 스탬프 5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선물을 뽑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낚시를 해가지고 선물 뽑게. 그래서 선물도 많이 주고 그 외에도 이곳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요. 네, 이렇게 사진도 한복 입혀서 이렇게 찍고요. 한류의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한국적인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태국 사람들의 그냥 인식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같이 찍고요. 또 뭐 이제 한국 음식들, 뭐 떡볶이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마치 만들어서 오뎅 같은 거 해가지고 함께 나누고 완전히 그 하루는 축제의 어떤 시간입니다. 함께 축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아마 저희가 지금 한 3회 정도 했고요. 지난 코로나 때 2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했었던 것인데 이때 왔던 분들이 부모 아이들 함께 보면은 이게 3회 2회 된 것 같은데요. 이때 한 600명 정도 왔어요. 600명 정도 와서 그 중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하루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아이들을 다 등록하니까 또 주소 적어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그 명단을 주고 또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어린이 전도 집회 그러한 사역입니다. 예, 그 다음이요. 예, 이것은 이제 최은숙 선교사가 치앙마이 크리스찬 스쿨에서 하는 한국어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것도 같은 학교고요.
다른 말이네요. 그 다음에요. 단기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사역은 이제 뭐 여름 휴가 아니면 우리 학생들 방학할 때 7월, 8월 중에 그렇게 와서 사역을 합니다. 가면은 학교나 또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다음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태권도 시범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예, 이것은 이제 우리 저희 교회에서 한글 캠프 했던 그런 사역입니다. 태국은요 유일하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데예요. 인도차이나 반도, 중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디 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태국만 유일하게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태국에서 태국 정부로부터 선교사 비자를 받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다 합법적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역하는 전도 나가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뭐 내년 뭐 코로나도 잡히게 되면은 한번 치앙마이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 보니까 젊은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좋고요. 가족별로 이렇게 오셔도 좋습니다. 여러 몇 가정이 이렇게 가족으로 오시면서 선교도 보시고 선교 사역도 좀 하시고 그러면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 청년들이 그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들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태국에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한글도 와서 한글 캠프 하셔도 좋고 영어도 좋고 뭐 중국어도 좋고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공연하면 됩니다. 공연하시고 목사님 설교하시면 제가 통역 딱 해서 뭐 예수님 영접시킬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태국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 사역을 위해서 또 준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고아원이고요. 그 다음이요. 이것은 최원숙 선교사가 하는 종이접기와 가배 교육입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태국에 이제 큰 교단이 있는데 CCT 교단이라 해서 이제 크리스찬 스쿨, 미션 스쿨의 선생님들 불러다가 이제 그 종이접기 하는 그런 내용.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가배 교육을 해서 이 태국의 이 교육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 전도하고 또 함께 오는 부모님에게 와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복음의 접촉점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어머니 학교네요. 태국은 굉장히 그 가정이 깨진 그런 나라예요. 사회가 그래서 꼭 부부가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그 아이를 또 다른 사람이 키우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학교를 통해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내가 하는 건데 이 온누리 교회에서 와서 하면은 저희는 이제 뭐 조장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역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이제 통역이라든지 설교 이런 부분들을 저는 또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도 또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이요. 이것은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저는 교회가 은혜와 평강교회 교회 사역을 하고 이제 주일하고 이제 평하죠. 이제 평일에는 이제 타이마이 바이블 세미너리에서 제가 야간부 이제 학장으로 있고요. 이제 우리 학생들, 신학생들 그렇게 강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이요. 이것은 제가 그 치앙마이의 어성경 지부장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우리 한인들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그 신구약 세미나 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태국 그 전도사님들, 태국 목사님들에게 이제 신약 구약 뭐 이렇게 세미나 이제 집중 세미나라고 하죠. 그거에서 한 주간에 그냥 구약을 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한 주간에 또 신약을 다 가르치는 태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도록 하는 그런 사역들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이것은 이제 제가 하는 또 사역 중에 선교 사역이 있는데 AM105라고 아시안 미션이죠. 그 아시아의 경도 105도 선상에 있는 그런 많은 국가들의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선교 훈련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왼쪽은 이제 몽골 사람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캄보디아, 인도, 그다음 필리핀 사람 불러서 함께 그런 사역했던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이요. 네, By Asian to All Nation. 예, 아시아 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자 하는 것이 지금 많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양 사람들 통해서 이 아시아의 복음이 들어왔다면 이 시대는 아시아인들 통해서 이제
아시아의 남은 민족들을 복음화시키고 또 세계 선교를 나아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쓰시는데 한국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의 비전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 주시면 헌신하시고 선교사로 또 훈련 받으시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이요. 네, 이것은 뭐 제가 하는 통역 사역 또 태국 강의하는 그런 사역이고요. 예, 그 다음이요. 네, 이것도 제가 이제 GM에서 동남아 지역 언어 코디네이터가 됐고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어이고 두 번째는 이제 티칭입니다. 그래서 주신 이 은사를 최대한 하자.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또 티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이제 노예라고 볼 수 있죠. 태국의 어떤 교단의 노예, 각각 팀 선교하는 곳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고시부 석이라고 하는데 고시부에서 이제 목사 안수 그런 부분들 평가하고 태국 분들 이제 목사 안수 주고 강도서 인하하는 그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예, 다음이요. 예, 사역 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펠 트라이앵글 비전이 복음의 삼각지역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세 가지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알고 생명수의 비전을 알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사역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비전, 두 번째로 교육 비전, 세 번째로 선교 비전입니다. 교회 비전은 치앙마이에 거주하는 교회 비전, 은혜와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는 비전이 교회 비전이에요. 근데 치앙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앙마이는 그냥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고요. 상당히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많은 서양 사람들 많이 와 있고요. 중국 사람도 많이 와 있고 그리고 뭐 태국 사람 또 산족들도 많이 있고요. 미얀마에서 와 있는 많은 또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미얀마 샨족이 있는데 미얀마에서는 한 800만에서 1000만 명이 있는데 이 치앙마이에 치앙마이 태국 북쪽에 근 100만 명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들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상당수가 또 이 미얀마 샨족들이 돼 있어요. 미얀마 샨족은 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은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언어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태국말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항상 태국어가 이제 설교하면은 한국어를 이제 제 아내가 아래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역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왜냐면 우리 교회가 단지 태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태국인, 소수민족, 그 다음에 샨족, 미얀마 샨족이죠. 그리고 한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에 헌신된 분들이 와서 함께 태국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니까 뭐라고 하죠? 다민족 그런 국제 교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주 통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또 지금 중국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넘어오거든요. 중국의 신앙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태국에 오게 되고 태국하고 중국과 가까워요. 도로로서 라오스만 지나면은 운전해가지고 바로 올 수 있는 지역이 태국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와서 하고 또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들이 좀 와서 그분들이 또 신앙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는 이제 다민족 그런 국제교회로서의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하고 있고 또 더 확장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 비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TBS 신학교 그 사역과 또 어성경 읽어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그래서 태국뿐만 아니라 또 열방의 그리스도인들, 아시아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 교육 비전이고 아내는 뭐 종이접기라든지 이런 가배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일들을 교육 비전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 비전입니다. 태국과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교회의 선교사 지원자들 훈련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 일꾼으로 세운다. 복음의 삼각지역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 선교 일꾼을 세우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삼각지역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그러한 자들 함께 또 훈련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AM105 그 사역도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와서 함께 뭐 몇 개월씩 있으면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도 좀 도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미래를 꿈꾸고 비전을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거죠. 선교사 그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은 여러분 여기서 신학하고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떠나기 전이라도 한 단기 선교라도 몇 개월씩, 6개월도 좋아요, 3개월도 좋아요, 잠깐 와서 선교 훈련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치앙마이에 보내주시면은 제가 언어 훈련하고 선교 훈련, 물론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맞는 그 기간에 오시면은 그렇게 해서 훈련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선교사에게 또 어느 나라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역하기 원하신다 확신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서 목사님 지도를 받으면서 또 선교 훈련 받고 또 신학도 하게 되면 필요하면 신학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오게 되면 이제 진짜 선교 사역을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저는 요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요, 사실 세계 선교를 한국 선교사님들 많이 이끌어 가거든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이가요 50대, 60대예요 대부분이요. 네, 저는 머리만 했지 그렇게 나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50대 후반입니다. 저 5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10년 후, 15년 후에 보시면은 15년 후면 저도 은퇴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30대, 40대가 없어요.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누가 와서 이 선교를 이어받아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겠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세요. 그럼 이 마지막 때 땅끝까지 이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선교를 누가 맡아서 할 거냐고요. 다른 나라 볼 수 없어요. 물론 저는 이제 중국 성도들과 중국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이 시대에 가장 크게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고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사역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전무이도 보내주시고 저는 또 훈련시켜서 보내드리면은 또 해서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들, 또 교회 일꾼들이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런 사역과 이런 비전을 담아내게 보니까 하기 위해서 보니까 장소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준비가 됐는데 하드웨어가 지금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땅을 구입해서 또 이 센터를 건축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 땅을 보게 되는데 이 땅이 한 760평 정도 돼요. 근데 이 땅 주인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 땅을 저에게 제공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그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본인도 기도하겠다고,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40일 금식을 했거든요. 아니 완전 금식이 아니라 오전 금식만 했습니다. 40일 금식했는데 이 땅의 주인도 40일 금식 같이 했어요. 같이 하고 이 땅에 자기 땅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그 가격에 굉장히 다운시켜서 가격을 해서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40일 이제 오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으면서 이 땅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다음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도 성도들도 함께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땅을 주시라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땅에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고 또 바로 또 옆에는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개울이 흘러요. 저수지도 있고 개울도 흐르고요.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내오는 거,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강이 되고 또 비전 가운데 말라있던 그런 풀과 나무들이 또 살아나게 되고 그곳에 또 물이 많아지더라는 예수께서 47장에 나온 말씀같이 이 고기가 많아지는 거죠. 고기가 많아지는 것은 또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이루시는구나, 이제 이런 감동도 받게 되고 기도하고 왔는데, 사실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뻐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온 지 2주 됐는데요,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신다면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지난 1주 동안 제가 교회도 많이 다니면서 또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구나. 태국에 들어갈 전에 20년 전에 주셨던 그 권사님의 비전이 또 태국 땅에 있으면서 또 5분의 그러한 성도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비전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태국 땅에 부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태국 선교와 태국 교회에 큰 부흥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치앙마이 은혜와 평강교회가 다민족 국제교회로 성장하여 아시아의 선교 일꾼들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예배당과 선교센터를 지을 부지 760평이고요. 그리고 그 땅값을 또 건축비를 주시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심호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예배 중에 성가 앞에 나온 찬양 인도자들이 불렀는데 복음성가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 복음성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시나요? 우리 청년들 알 것 같은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 가사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곡을 잘 알면은 그냥 찬양으로 이렇게 함께 했으면 참 좋은데, 처음 보는 곡이라서 또 그냥 가사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한국에 와보니까 태국도 그렇지만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사업으로 가정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오늘 가사에 나오는 대로 정말 참 소망과 참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꿈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비전을 가지고 또 이 비전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화평교회가 이 땅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비전을 보시고 함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복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 이 땅의 복음화와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힘차게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축복된 교회,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